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간에 찬양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을 올리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다시 한번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목소리로 갑시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성탄의 조연들, 지난주부터 성탄의 조연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 마리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살펴본 크리스마스의 의미, 크라이스트와 메스,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쳐진 단어가 크리스마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미사는 이제 성당에서 쓰는 단어고 우리는 예배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예수님이 기억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기억을 해야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예수님의 생일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우연하게 생긴 분이 아니고 철저한 계산과 하나님의 연출, 감독이신 하나님의 연출에 의하여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다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고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오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요? Relax, God's timing is perfect. 안심해라,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끌고 가시는 타이밍들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겪어도 그 또한 무언가 나중이 지나 이유가 있어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
인도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인데 없네요.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사셨고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예수님, 지난주에 이렇게 오시기까지 조연들의 역할이 있다 했었어요. 첫 번째 조연이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올인했던 사람이죠. 그는 이 땅에 오자마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거다라고 막 이제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탄생의 조연으로 쓰임을 받게 되고, 오늘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시잖아요. 어머니. 오늘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 예수님의 이 아버지가 될 사람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 처녀가 바로 마리아였죠. 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마리아가 이건 뭐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사를 본 거니까 어떤 일인가, 뭐지? 이 천사가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인사를 왜 하는 거지? 하니 자 30절에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 시골 마을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냥 촌에 사는 마을에 사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여인이었고, 또한 이 여자는 지금 결혼한 상태도 아니고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인데 갑자기 천사가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만 있는다고 해서 애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남자도 있어야 되는데 천사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초반에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야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자기가 믿는다고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지난주에 세례 요한처럼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지자이십니다. 세 가지 지난주에 살폈어요. 그것처럼 내 인생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리아 같이 몸이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몸이 깨끗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이런 말을 하듯이 그릇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냐, 은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냐, 아니면 진흙으로 만들었냐, 요것은 사실상 쓰임받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떤 게 쓰이냐면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뭘로 만들어졌느냐?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저분해, 더러워. 그럼 못 써요. 그렇죠? 근데 진흙으로 만들다 하더라도 깨끗해요. 무언가를 담을 만한 그릇이에요. 그러면 쓴단 말이에요.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꼭 우리를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몸이 깨끗하냐인 거예요. 몸이 깨끗하냐. 왜 몸이 깨끗한지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과 혼과 몸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했죠. 그래서 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치 빙산의 그 밑에 큰 덩어리가 있는 그 부분이 영이고 그 다음이 혼이고 그 다음이 이제 몸인데 영의 상태에 따라 또 우리의 마음, 혼의 상태에 따라 몸이 반응하고 몸이 보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약에 더러우면 영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겠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더러운 물병에 담으면 그 물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더러운 병에 들어가는 순간 더러워지듯이 내 몸이 깨끗한 상태가 아니면 내 영도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깨끗한 상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쓰시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고, 두 번째 오늘 마리아처럼 깨끗한 사람. 마리아는 정말 깨끗했고 그는요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남자를 알거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많은 그 당시 여인들 중에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인데 아무나 선택하셨을까요? 아무나 선택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에 맞았던 겁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 깨끗한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러니까 그가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죠.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분이 어떠한 사건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지금 말씀하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 예수를 너가 낳을 거다. 너가 그 아기를 기르게 될 거야 하니까 마리아가 딱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온 거죠. 3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모르는데요. 남자와 결혼한 지도 아직 안 왔고 약혼자는 있지만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납니까? 하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의 안에 들어가 아이를 베게 임신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시를 듭니다. 너의 친척 엘리사벳이라는 사람도 늙어서 거의 할머니가 됐는데도 아들을 베는 사건이 있었어요. 6개월 전에.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배에 아이가 생겼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으니 너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 3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일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너는 그 예수를 임신하게 될 거야. 딱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딱 뭐라고 하냐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쓰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나 쓰시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떠한 이제 기준과
그러한 평가 기준이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마리아처럼 몸을 깨끗하게 해서 영이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이 마리아처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일하실 걸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첫째는 뭐냐? 첫째 읽어봐요. 시작.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고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기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까지 기다리는 것, 남자를 알지 못하고 여자를 알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는 것, 성적인 선을 넘지 않고, 또한 내가 보고 듣는 것 너무 세상적으로 자극적인 거 자제해가며 계속 나를 지키려고 하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 이 말은 아예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다음 생엔 없고 전생도 없고 이번 생만 있는 이 삶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요 함부로 말하거나 보거나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상식 바뀌어도,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내 감정과는 상관없는 말씀이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나는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결국에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나라들의 분쟁이 있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저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완전히 다르게 인도해 가시고, 또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가 끝날 그날까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가사를 잘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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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인공 되실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인공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교회를 나와 출석하는 걸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인간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너 나와 같이 일하지 않을래? 라고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그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한다면 그 삶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이 가장 유익하고 남는 삶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라는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그분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실 걸 기대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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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한 채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번 사는 이 인생,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보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고 주님이 힘들어하시는 말은 하지 않으며 내 몸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상식 밖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삶, 이런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